3주 전에 오늘 이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일부 설교 때 성령의 인도, 거룩함을 위한 성령님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었죠.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14절 말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인도가 과연 무엇인가? 어쩌다 한번 경험하게 되는 특별하고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날마다 일상 속에서 또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인도를 받는 매우 일반적인 성령의 인도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이 성령의 인도라는 표현을 성령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인도다, 이 말의 표현을 너무 신비스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해가 많이 생기는 거죠. 성도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성도의 거룩한 삶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이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어디서 알 수 있나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딘가요? 바로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결국 거룩함을 위한 인도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 어떤 징표나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게 만드는 것, 또 말씀을 목마르게 한다는 것, 또 말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 한다는 것,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말씀을 읽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 또 이 말씀에 순종하여 능력껏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거로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건 역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오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동일한 본문 속에서 우리가 또다시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또 다른 사역을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성령의 증거라는 겁니다. 성령의 증거.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16절 말씀.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인 것을 증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이 특별히 성령의 증거에 대한 설교는 참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개혁주의 신학자이시며 또 강해 설교에 탁월하신 이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도 이 성령의 증거, 오늘 본문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운 일이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것을 많이 다루지 않더라고요. 또 개혁주의 목사님들마다 이 성령의 증거, 다시 말해 이 16절의 말씀을 강의하고 설교할 때마다 그 강조점이 조금씩 좀 다르고 이해하는 부분도 좀 다릅니다. 그만큼 이 성령의 증거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쉽지도 않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오해하기도 쉽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사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단에 설 때 어젯밤에 제가 4번이나 꿈속에서 설교를 했어요. 4번이나 꿈을 설쳐가면서 얼마나 부담감이 컸는지 막 한참 꿈속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다 버떡버떡 일어나고 4번이나 꿈속에서 설교를 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정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졸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 은혜로운가 보다 했더니 일단 목소리가 크대요. 그래서 졸립지 않다고 얘기하더군요. 예,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예. 성령의 증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가 어렵지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증거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의문을 한번 제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보면은 본문에 여기서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동사를 쓰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바울은 왜
그냥 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된다, 징표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이 이것을 증거하신다라고 동사를 썼을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셨고 인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신 거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하나의 보증이다,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직접 이것을 증거하고 계신다라고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성령님이 단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요? 일을 하고 계신다는,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 안에는 분명히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늘이 두쪽이 나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막 외치는 것은 자주 이것을 잊어먹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알지 못하느냐. 성도는 그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그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이유인 것은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 성도는 자기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거룩하신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야 된다는 것.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냥 내주하고 계시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자들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무슨 에너지처럼 생각을 하거나 어떤 기운처럼 생각을 하거나 어떤 능력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은 무슨 에너지를 만땅 받듯이, 무슨 능력을 만땅으로 받듯이, 만땅, 이게 표준말인가요? 만땅, 예. 하여튼 뭐 가득 채우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세 번째 위격으로서 성령님은 자기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라는 것은 성령님이 일하실 때 완전하게 그 지배를 받으십시오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일하실 때 완전히 성령님께 지배받으라는 뜻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나요? 바로 성도의 거룩함, 하나님의 뜻인 성도의 거룩함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14절 말씀을 설교할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어떤 목적으로 성도의 거룩함을 위하여 인도하신다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도대체 이 성령님께서 증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이 내용입니다. 세 가지를 증거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자, 성령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도가 무엇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신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님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에게만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 안에는 악력이 있고 악독이 있고 사단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만 성령님은 그 마음에 계시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시면은 마치 어둠이 있을 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쫙 물러나가는 것처럼 성령님에 의하여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이나 어둠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시면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내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구분할 수 있지만 끊임없이 성도에게 이 성령님은 증거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너가 하나님의 자녀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끊임없이 증거하시고 확신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딸내미가 있습니다. 이미 아시죠? 제가 매번 설교할 때마다 딸내미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집 막내딸이 있는데 예원입니다. 제가 예원이를 만나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항상, 예원아, 너 누구 딸이야? 아빠 딸이야 그래요. 이게 얼마나 마음에 기쁜지 몰라요. 아빠 딸이야. 이제 요새는 제 딸하고 이렇게 좀 관계가 좋아졌나 봐요. 옛날에 제가 예진아, 예원아, 너 누구 딸이야 그러면 정성택 목사님 딸이야 뭐 이러지 않고 아빠 딸이야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수시로 확인합니다. 예원아, 너 누구 딸이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바로 나의 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간곡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가 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확신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거죠.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하도록 일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셨던 그 위대한 일들을,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죄악의 모습일 뿐입니다. 신명기 32장 18절 말씀에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시되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한 연고로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요 경노를 일으키게 되는 것. 그래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잊지 말아라, 잊지 마라. 사단은요, 고난과 시험을 통하여 성도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속입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소망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의 모습이 그렇게 연약하다 할지라도, 너의 모습이 비록 죄가 많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고 계신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므로 성도님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 이것을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확신만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만 하더라도. 자, 두 번째, 성령님께서 또한 증거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님은 한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 성령님은 다시 떠나십니까? 아니면 계속 계십니까? 계속 계시는 거예요. 계속 계십니다. 우리의 어떤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성도 안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38절 말씀 읽을까요? 로마서 8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장만 넘어가면은, 자, 38절 말씀, 로마서 8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끊을 수 없느니라.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은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요, 우리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요새 저 북한 땅에서는 아주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쳐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단지 성경책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형을 당하거나 지옥과 같은 소용서에 끌려갑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성경을 찾아다니고 여전히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육신의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치 자기의 목숨이 핍절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성령 말씀을 찾고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께서 한번 붙잡힌 바 되면은 하나님께서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증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증거. 세 번째 성령의 증거는 성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무엇을 증거한다고요? 성도의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 볼까요? 8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8장 1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이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살리시느니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어떻게 다시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신자를 부활시키실 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떤 영입니까?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을 근거로 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썩어질 몸, 죽을 몸을 다시 부활시켜 주신다. 헬라어로 디아토 푸뉴마 앤 휘민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는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영풍생. 뭐라고요? 영풍생,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이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자, 성도는 단지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영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듯이, 오늘 11절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성도의 몸도 지금은 썩어져서 흙이 되었을지라도 마지막 심판날에는 그리스도와 똑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완전하게 부활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근거로 하였을 때, 성령님을 근거로 하였을 때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잘 몰라요. 이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부활하셨던 이 몸이 어떤 영광스러운 몸일까? 이렇게 쉽게 화탁 벽도 막 통과하고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도 부활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확신시켜 주시는데, 아울러 이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그냥 부활도 아니라 영광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부활.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고난도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땅에는 어떠한 고난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영광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 볼까요?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 자,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이 우리가 바로 이 영광의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라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 번째로, 이 또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이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성령님이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하시냐 이겁니다. 증거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시는데, 도대체 성령님이 어떤 방법으로 증거를 하시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논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하기도 어렵기도 하고, 특히 이 신비주의를 강조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 집단은 성령님의 내적인 음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 성령님의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이 증거를 하시는데,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란 다다다다다다다. 에코가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직접 음성을 주신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적인 음성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런 내적인 음성이 없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 않는가? 그래서 이 신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거를 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내적 음성 듣기 이런 것들을 연습하고 훈련합니다. 근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주장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결국 이 성경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항상 성령님의 내적인 음성에 우선해야 된다, 그래서 직통계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성경을 밀어넣게 됩니다. 여러분 보셨지만,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가깝게 하기 위하여, 성경에 순종하기 위하여,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를 주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집어치우고 성령님의 내적 음성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옳은 얘기가 아닙니다. 제발 이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래서 어느 그 주석을 보면은 성령님도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주장하고 내 영도 하나님의 영인 것을 주장해서 두 영이 한꺼번에 하나님께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이 성립이 된다. 왜? 유대 관습에서는 두 사람 이상 증인으로 서야만 합당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물론 은혜가 되는 것 같지만 이거 옳은 해석이라고는 저는 보지 못합니다. 이유인즉서는 여러분, 성령의 그 신적인 권위가 하나 인간의 영과 동일하게 둘 수 없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이 수신자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세 번째는 여러분, 신자의 영, 우리의 영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데,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자, 정신없이 읽습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은 성령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우리는 스스로가 이미 성도가 되었지만 우리의 영으로는 스스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이 성령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그겁니다.
증거하시는가? 첫 번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님은 이 신자에게 여기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이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것을 확신케 해주는 방법으로 증거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는 이미 신자에게 약속되어 있는 말씀들이 무수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여기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죠. 많은 목회자들이 물어요. 여러분에게도 또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죠. 어떤 분은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평안하도다. 평안해 평안해 뭐 이런 찬양이 있는데 평안해. 또 어떤 분은 내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 안에 삶이 변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한 대답은 바로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대답이죠.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확실하신 말씀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시며 권세 있는 말씀임을 바로 성령의 증거를 통하여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이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보십시오. 신자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요? 다윗은 조롱을 받습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조롱을 받아요. 야, 너 핍박받는 거나, 야, 너 환난 가운데 있거나, 너 하나님 어디 있냐, 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영혼을 다스립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너의 하나님만을 바라라. 낭망치 말고 주를 바라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이렇게 불러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어떻게 여전히 사람들은 너가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고 조롱할지라도 끊임없이 낭망치 말라, 하나님을 바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6장 13절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라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영이 하나님의 날개 품에 품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비록 어렵고 지금 비록 막 쓰레기 같은 데 처박혀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다시 부활할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분 보신 적 있으세요? 경험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부활은요, 물론 잠깐 죽었다가 깨어나신 분, 이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잠깐 생명에 다시 되돌아온 것뿐이죠. 부활은, 역사적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딱 한 번 있었네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부활이 있을 것을 믿으십니까? 어디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이와 같은 기능,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 신적 원천을 증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뜻이죠. 자, 이것이 첫 번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자, 이 두 번째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시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방법 가운데는 우리에게 이 신자로 하여금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이 8장 16절 말씀을 가리켜 신자의 체험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진술이다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으십니다. 신자는 성경을 통하여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신자의 체험을 통하여 더욱더 풍성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오늘 이 16절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 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의 그 회심 사건에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넘쳤도다. 어거스틴 선생님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내 안에 넘쳤도다. 성령님은 우리 성도로 하여금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는요 단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이럴 때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큰 위로가 되고 풍성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 딸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누구 딸이야? 아빠 딸이야. 그래, 나는 너의 아빠란다. 너의 아빠란다. 그럼 그렇게 말하고 끝나나요? 아니죠. 내가 너의 아빠라는 것을 경험하도록 해주는 거죠. 내 딸아이가 울 때 안아주고, 내 딸아이가 필요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고, 내 아이가 억울해할 때 그 억울함을 들어주고, 내 딸아이가 외로워할 때 같이 있어주고, 내가 너의 아빠라는 것을 너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준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 혹시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경험하셨던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처음 교회 나올 때 깜짝 놀랐대요. 이제 나오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이제 막 성경책을 막 이렇게 숨겨서 나오고 막 신문지에 써서 나오고. 근데 그날 따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후탁 교인하면서 성경책을 책에다 꼽아놓고 후탁 그리고 가져오는 교인이 있다. 아울러 성경책을 신문지에 돌돌돌돌 싸서 나오는 교인이 있다. 그때 그 집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아니 나를 어떻게 아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고 지금 집사님으로서 봉사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이 확실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경험이 있습니다. 너는 오직 하나만 바라라.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하얀 빛 가운데 저를 경험하도록 하셨던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체험은 하나님의 확실하신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증거하시는 방법이죠.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체험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주의할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주의할 것은 이러한 경험이나 체험이 어떤 은사나 신비한 현상을 동반할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반드시 방언이 터지거나 울랄라 뚜따따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와 같은 성령의 증거로 인한 체험이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어떤 사람은 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체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체험도 있는데, 어느 것이 더 훌륭하다, 어느 것이 더 좋다, 어느 것이 더 강하다, 이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신자에게 가장 맞는 대로 가장 적절하게 주시는 체험이기 때문인 것이죠. 세 번째로 또 이것을 주의하라고 하는데, 이 성령의 체험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다 똑같이 이런 체험을 가져야 된다, 이런 주장은 결코 옳지 않다는 거죠. 중국의 한 대표적인 이단이 있습니다. 이 이단은 중생에는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데 어떻게 강조하느냐,
3일 밤낮을 울어야만 중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이 결코 이런 것이 옳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체험은 항상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은 단 한 번의 체험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험, 우리의 이와 같은 성령이 주시는 체험도 우리의 믿음을 확신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케 해주시지만,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주의할 것이 있다는 것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내가 성령을 통하여 너희에게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평생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 끊임없이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삶의 가치관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 근데 이 확신은 우리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여기 기록되는 이 말씀을 내가 믿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거 은혜입니다. 여기 기록되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체험하고 이 말씀을 왜 확신케 하십니까? 기억하라,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나의 자녀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 풍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은 오로지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너희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담대하십시오. 능력껏 살아가십시오. 충만하십시오. 그러나 더불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은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